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나가야 될 길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올해 우리 남산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귀한 생명들, 때이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버리십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해답이 주어진 것은 없고요, 하지만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간절한 애타는 애절한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의 그런 안타까운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왜 때일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들은 준비되었기에 내가 데려간 것이라. 천국의 소망이 이미 들어가 있고 천국의 소망으로 내가 다 예비하였기에 내가 그들을 데려갔노라. 근데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 순간에, 이 예배 자리를 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 손을 붙들고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며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 있는 중일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지금 가자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준비되어져야 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위에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제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요, 주의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서 밟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을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길 속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이끌어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제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주의 제자가 절실히 필요할까? 우리가 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44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인데,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린 이 세 단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 이 세 단계 중에 하나라도 멈춰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균형을 맞춰서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그 간절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부활하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갈까요?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갈까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며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었거든요. 제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아마 어머니에게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자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지요.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낮아져 섬김의 길로 평생을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인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내용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적혀 있을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도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누구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투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삶 싫다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아마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간다면요, 아마 우리의 배우자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끔찍하게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적당히 교묘하게 섞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공동체와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확신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존재이고 우리도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누구든지 문소리를 듣고 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드리시는 거 저는 어떻게 확신하느냐면요, 우리의 평생에 두드리실 겁니다. 우리가 엇나가고 엇나가도요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실 겁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언제까지요? 죽음이 와서 호흡이 끊어져도요 5분 10분간은 의식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 속에 주님은 그때도 두드리실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동원해서 두드리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설사 엇나간다 할지라도, 설사 이렇게 십자가를 부정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붙으셔서 두드리시고 돌이키시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제자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활하시자마자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오시자마자 제자들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다시 또 제자의 길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무엇부터 하실까? 이게 1번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요 함께 계실 때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뭘까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뭘까요?
허공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었나요? 신약 성경은 없었지요. 뭐밖에 없나요? 이렇게 꼭 단답형으로 들어가야지 대답이 나오나요? 자,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지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요,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세 가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경을 3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매이 바라는 거거든요. 정말 목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이 성경을 저에게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십자가가 벌어지자, 십자가의 길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내 욕망과 내 소망과 내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머리에서 그 지식이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맞아떨어질 때 그걸 당겨서 내 욕망을 확장시키는 것에 사용하고요, 그리고는 다른 것들은 버립니다. 내 것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게 3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다 하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 충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 내 삶에 너무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나오면 애써 외면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하는 게 뭐였던가요? 3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뭘 하나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히 채워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엎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기득권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 족속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자신들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겠구나, 그런 욕망이 분출되어지고 그 욕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가슴을 가득히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도 열을 다하여, 정말 정성을 다하여 밤낮 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부활하시자마자 오셔서 뭘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그게 바로 45절입니다. 다시 하십니다. 45절 같이 읽어보죠. 45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를 여신다고요? 마음을 확 열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속셈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새겨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이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전능자여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라, 그 확신을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지 않으면요, 말씀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튕겨져 나갈 겁니다. 제자들에게 뭘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너희를 붙들고 갈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주거든요.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이거란 얘기거든요. 우리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속을 맴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만 커진다고 하죠. 귀만 커진다고 하죠. 싸움박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게 옳으네 그러네, 네가 아는 건 그렇고 내가 아는 건 옳고,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너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요 사랑이 용수숨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마음판에 주의 성품이 새겨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그것밖엔 증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게 있죠. 이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욕망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46절, 47절 이 내용이 비수같이 꽂혀서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요 우린 지금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46절, 47절이 바로 그겁니다. 4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요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지요.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그걸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요 세상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애통할 겁니다. 곡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라 얘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친히 너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호리병에 다 담아두었다. 너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스럽게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의 길, 너의 상실들, 아픔들, 고통들 내가 다 한다 얘야. 내가 다 닦아주마.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 애통이 있다는 것, 곡하는 것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히요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고난 다음의 영광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셨거든요. 현재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년을 산다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하죠. 자, 100년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은 뭘까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자, 100년과 영생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100년은요 영생이라는 것에 점 하나도 찍지 못합니다. 점 하나도 찍지 못합니다.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영생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같고요 무식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영생, 그 영혼을 위해서요, 주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100년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처럼 지혜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로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이러한 제자의 길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소망하실까요? 47절,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겪으면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도 표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산교회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걸으면서 한 3년 정도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무심하게 살아왔네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또 단기 선교들, 해외로 나가는 선교들, 그리고 또 열방으로 나가는 수많은 또 지체들 가고 오고 3년의 세월 동안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3년째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얀마에 우리 선교팀이 나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갔던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올해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 생명들을, 지체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한데, 정말 저 사람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을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생명들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푸틴을 좀 데려가시지, 빨리 좀 데려가시지. 그러면 국제 정세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데려간 그 아이들은, 그 지체들은 이미 구원의 길 속에 들어와 있어. 이미 영생의 길 속에 내가 다 책임지고 가노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노라. 세상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제자의 소명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다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이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이것을 제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요?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증인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법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사랑의 법대로, 십자가의 법대로.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까요? 저녁 안 드셨나요? 표정들이 점점 심각해지시는데, 자,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개를 이렇게 또 저어주시네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좀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목소리는 절대로 안 되고 고개를 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9절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49절 이렇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다.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절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 조금만 반대가 벌어지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 포기하고 말 것이라.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덧입혀 줄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너희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누구를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 가지 단계,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은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일어날 때요 그 각오와 결단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서요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의 길이 이루어질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누가 막았던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져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는 역사들이 펼쳐지거든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 3단계의 역사가 우리의 제자의 삶 속에 그대로 분출되어져 나온다면요, 오로져 나온다면요, 이게 오로진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한 다음에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것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력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실천이 될까요? 어디에서요? 이제 실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실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어디로요? 이젠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없죠. 이건 뭐 그런 질문이 아니니까. 자, 누가복음은 어디로 연결되죠? 사도행. 그럼 이렇게 좀 대답해 주시면 서로가 기쁘게 좀 나갈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겠죠. 핍박과 박해가 쏟아져 들어올 때 제자들은 뭘 할 것인가?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확신을 얻고요, 또다시 증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겁니다. 증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새 역사의 길을 멈추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요, 그것을 못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채찍을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순교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순교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 누가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령의 이야기도 하고요, 결국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삶으로 다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장 속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제자들이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를 다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해서 내보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상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죽인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조용히 잠잠히 이 사람들이 좀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좀 참자, 이럴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나갈까요? 안 나갈 것 같으신데요? 자, 이제 사도행전 속에 제자들의 모습,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가야 될 길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가 뭐였던가요?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 건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권자가 아니라는, 로마 황제도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제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선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주제는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시라. 이분을 넘어갈 분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창원 지역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쏟아져 나갈 때 각자인 내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 머리로 받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 갈라지게 되고 흩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벌어질 때 천하무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찔러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죽여도 그 죽임을 그대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라고 하신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너무 제가 무모한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네, 시편. 예, 좋습니다. 시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으니까 찍으세요. 150개 중에 하나 찍으세요. 자, 1편 아니면 2편. 2편. 예, 우리 대종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2편을 마쳤습니다. 물론 어거지로 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을 제자들이요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 됐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을 다시 또 마음에 새겨주신 겁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닥쳐진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요 우리는 삶을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 벌어지거든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0절에 이렇게 고백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세상이 위력적이어서 하나님을 공격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주제자시라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믿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을 이루려고 이 인생들이 모여서 허접하게 저렇게 모여서 작당을 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2편 속에 지금 1절, 2절만 읽을 거거든요. 1절, 2절만 지금 여기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적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 시편 2편 전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떠드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시편 2편 속에 한번 시작과 끝을 볼 텐데요, 시작 부분 1절,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와, 여호와를 주로 해석하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라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시편 2편의 1,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편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공격적인지 여기에 답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것도 압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복음과 대립되어져서 가는지, 그게 바로 1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1절 속에 어떤 걸 보시면 되느냐면요, 시편 1편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묵상하다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한글로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찍어서라도. 예. 홍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꾸미는가? 그게 묵상하다라는 하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묵상하나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세상은 뭘 묵상하나요? 자기들의 욕망, 헛된 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는 게 다르거든요. 묵상하고 따라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걸어간다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헛된 것, 자기들의 욕망, 이 100년, 200년 인생, 이 인생길 속에서 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는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겨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가는 길이 다르지요. 그러니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3절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박, 그 말씀을 결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버리자. 그건 지겨워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생명의 길인데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고 진리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속박이고 구속이고 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으로 느껴지고 맨 것으로 느껴지고 구속으로 느껴진다면요, 우리도 세상 것을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 것과 부딪히니까 자꾸 이게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구속이 아니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만이, 지금 어렵고 버겁고 힘겹지만 이 말씀만이 나의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요, 새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4절,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아, 너희들의 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생명을 걷어가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길이거든요. 그 인생들이 큰 소리치고 저렇게 잘났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세상이 그 시간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웃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웃는 겁니다. 이것들아, 두고 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리고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온산에 세우셨다면요, 갈보리 산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 결론이 뭐가 될까요? 세상은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가 결론인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세상을 그렇게 부서뜨려 버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그러할 때, 그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 이미 망한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망함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주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 길에서 망할 것이라는 거, 제자들은 이걸 다 암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망하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죽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께서 이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결단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치셨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고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이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찰 때요, 확신이 가득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뭐였던가요? 세상 종말 때까지 결국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은 무너질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묵상한다면요, 우리도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뭔가요? 증인의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의 29절 30절 이와 같은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멈추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 같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 세상 사람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격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위협함은 주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저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가득 들어찰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득 들어차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상황을 보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 선포하며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이제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나가지 못하죠.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31절엔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예, 너무 급하게 또 옮겨주시네요. 자, 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겁니다. 이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세 단계가 제자의 길이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결단만 이루어질 때도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을 절대 굽히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이 결단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 안수집사님과의 대화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향이 성품이 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답을 얻으셨다고, 이제 긴 시간 동안의 그 고뇌 속에서 말씀을 보고 책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순종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순종이 성령 충만을 이끌고요, 성령 충만할 때 순종의 길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또 순종할 때 또 성령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순종이 멈춰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각오하며 그 길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강력하게 담대하게 이 길을 이끌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가며 또 순종할 때, 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멈춰지는 그 순간에 말씀이 멈춰지든지 증인의 사명을 멈추든지 성령 충만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자로서 멈춰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제자의 길,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걸어갈 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제자의 길,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소명이 증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평생의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요 우린 제자의 길을 평생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남산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니. 아멘.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길에 주의 평강. 아멘. 아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직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입혀 주시려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함께 하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담대하게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자의 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께로 나갑니다. 주여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워져 오직 주의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어떤 고난이든지 다 가슴에 새기며 오직 주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강하게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길을 아버지 제자의 길을 평생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님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김종인 집사님 함께 제자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생명의 길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제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새 생명의 길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평생을 함께 동역자 되어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복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길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력하기 그지없고 아버지 조그만 반대와 저항에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더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오직 주의 증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미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평생의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종인 집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주의 제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남산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창원 지역이 살아나며 대한민국이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